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인, 특히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병원에 간 어떤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있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인 걸 깨닫고 뭐냐면 이제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인 거 깨닫고 병원에 갔더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줬어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살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괜찮대요. 그런데 몸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안 고쳤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똑같은 환자인데 어떤 친구는 살아났고 어떤 친구는 죽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병인 것을 깨닫고 고치면 사는데 병인 걸 깨닫고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병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이 죄가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거고 가장 심각한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아까 코로나 걸린 친구가 나 괜찮아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죄가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려고 십계명 줬어요. 내가 코로나인지 코로나가 아닌지 알려면 어떡하죠? 진단키트 가지고 실험을 해듯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는 거울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배워봤죠. 욕심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제대로 한 게 뭐예요? 욕심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도둑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리고 간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살인한 적 한 번도 없을까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화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지켜야 될까요? 얼마나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여기 골이 10개 있는데 한 번이라도 한 개라도 깨지면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얼마나 없냐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다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 지옥 간대요. 어린이도 어른도 노인도 지옥 안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 봐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친구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공작새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 여러분, 좀 예쁘게 생겨가지고 텔레비전 나오면은 자랑할까요? 안 자랑할까요? 자랑해요. 친구들이 사진 찍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자랑해요. 조금만 잘생겨도, 조금만 키가 커도, 조금만 똑똑해도, 뭐 좋은 장난감 샀으면 그런 것을 다 자랑해요. 고집도 얼마나 센지. 엄마가 말하면 다 엄마 말대로 해요?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네,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땐 되게 말 안 듣잖아요. 고집이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돼지 같은 욕심. 그래서요, 욕심 부릴 때는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가면은 이상하게 애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보면 장난감 코너에 있어요. 그리고 엄마 보면 뭐래요? 이거 사달래요.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물어요. 그래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뻗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울어요. 사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자라처럼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얘 밥 먹어라, 씻어라, 공부해라,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요? 천천히 해요? 엄마들이 대답을 하네. 자, 보세요. 호랑이 같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친구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화낼 때 보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막 팔쩍팔쩍 뛰면서 화를 내요. 또 보세요. 여기 뱀같이, 뱀은 혀가 두 가닥으로 딱 돼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오늘은 이런 말 하고 내일은 저런 말 하고.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적을, 아니면 여러 가지, 혹시 말하면 혼날까봐 거짓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개구리처럼 수근수근 하면서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진짜 자기 속을 보면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우리의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자, 보세요. 제일 큰 죄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간첩 알아요? 간첩? 간첩이 뭐냐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사람, 국무총리 같은 사람 죽이려고 내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간첩 내보내서 우리나라 기밀 정보를 빼가려고, 북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첩 신고하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간첩, 영어로 하면 스파이. 우리나라 스파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 스파이를 잡으면 10억을 준대요. 여기 혹시 간첩 있어요? 10억을 준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오래 산 간첩이 있대요. 그리고 방금 내려온 간첩도 있어요. 예쁜 간첩도 있고 멋있는 간첩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똑똑한 간첩도 있어요. 그런데 형태는 어떻게 되든 다 이런 스파이, 간첩들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지옥 심판 받을 죄인이에요. 여기 보면 까만 죄인, 회색 죄인, 그리고 하얀 죄인도 있어요. 아주 착한 죄인, 어린 죄인, 나이 많은 죄인 등등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죄 없는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다녀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봉사를 해야겠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 엄마가 교회 다니잖아, 엄마가 나 놓지는 않고 갈 거야,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겠다 뭐 등등 하는데 그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몽땅 다 실패해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갈까요? 얼마나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얘기해요.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여러분 비행기 있죠?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비행기 타본 적 있는 사람? 그래도 꽤 많이 있네. 자, 비행기 탈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이 옛날에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짐을 붙였거든요. 근데 공항이 난리가 났어요. 나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서 보내면 안 된대요. 왜냐면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비행기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 정도가 아니라 폭탄 알죠? 폭탄 딱 메고 가방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탈 수 있어요? 폭탄을 제거해야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 폭탄 있듯이 죄가 있고, 자, 저 천국 안 가면 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 나는 천국과 지옥 앞에 딱 서 있거든요. 두 갈래 갈림길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돈 많이 바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좀 힘 세면 갈 수 있을까요? 예쁘면 보내줄까요? 자,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은 좋은 일인데 중요한 건 착한 일도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도 지어요. 눈물 많이 흘리면 될까요? 나 천국 가게 해줘요. 엉엉엉 울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기도는 좋은 건데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천국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저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뭐냐면 아이고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좀 그런 마음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좀 있어요? 네.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나? 네.
좀 그런 마음 있어요? 예,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죄를 갚으면 돼요. 죄를 갚으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갚을지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돈은 뭘로 갚으면 돼요? 돈으로. 그래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 죄에 대한 대가는 뭘까요? 죄에 대한 대가는 뭘까요? 생명은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은 의인의 생명으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 누가 나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돈은 돈으로 갚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이름 아셔요? 김구라를 아는구나. 예, 여기 김구라 씨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전 아내가 있는데 빚이 17억이래요. 와, 17억. 그런데 이것을 대신 아내의 빚을 3년 반에 다 갚아줬어요. 이자만 10억이래요. 어마어마한 큰 빚을 다 갚아줬어요. 이제 그러면 아내가 이거 갚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뭘로 갚아요? 피.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피를, 여기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한다. 무슨 뜻이냐면, 죄 없는 사람이 나 대신 죽으면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돼가지고 대신 죽기로 결심했어요.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자리오커스 대왕이라고 유명한 대왕의 아들이 있어요. 딱 유일한 독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요,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이고,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이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2월 6일부터 잠자리를 가지는 사람은 다 두 눈을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을 공포했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왕은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왕이 법을 말하면 왕도 법을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왕자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왕자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남의 아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렸어. 자, 그리고 불려왔어요. 경찰에 잡혀왔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을 빼버려야 돼요.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 왕자 서 있고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옛날엔 광장이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거기 한 사람 딱 서 있고 사람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운동장에 여러분 다 모아놓고 거기 한 사람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왕이 명령해요. 두 눈을 빼라. 군인이요, 눈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빼러 가는데 얼마나 떨린지. 왕자 눈 뺐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왕이 빼라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요, 눈을 푹 찔러가지고요, 쑥
뺐어요. 여러분, 이 눈이요 잘 빠져요. 생각보다. 잘못 맞으면 눈알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뒤통수 잘못 맞으면 안 돼요. 뒤통수 때리면 안 돼요. 눈 빠져요. 자, 이게 툭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딱 찔려서 하나 딱 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피눈물을 흘리니까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내려와가지고 군인의 칼을 딱 빼더니 자기 눈을 톡 찔렀어요. 그리고 눈알을 하나 딱 뺐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법은 이루어졌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 죄를 지면 두 눈을 빼겠다 그랬는데 뭐 하나 뺐어요? 왕자의 눈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뭐 뺐어요? 왕의 눈 하나 빼고. 두 눈 뺐어요? 안 뺐어요? 두 눈 뺐어요. 왕자의 눈이 귀해요? 왕의 눈이 귀해요? 왕의 눈이 훨씬 귀해요. 두 눈을 딱 뺐으니까, 자, 두 눈 빼겠다고 그랬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왕자는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한 눈만 뺐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보세요. 여기 중국 사람이 미국 갔어요. 그런데 형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생은 마피아, 갱하고 어울렸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요즘은요, 죄를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잘못 사귀면 똑같이 죄 짓게 돼요. 그런데 이 동생은 마피아, 갱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런데 도박을 하게 됐는데 카드 놀이 하다가 돈을 다 잃었어요. 근데 저 셋이 사기 도박단이다 얘기해 줬더니 칼을 빼가지고 세 사람을 찔렀어요. 죽였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형 세탁소로 갔어요. 형이 보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돈 때문에 사람 3명이나 죽였다고, 요번에 잡히면 나 사형 당할 거라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너 내 옷 입어. 그리고 이제 그 칼 줘. 그리고 뒷문으로 도망쳐. 그리고 형이 잡았어요. 얼굴도 똑같고 피 묻은 옷이 있고 칼이 있으니까 잡아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도망친 동생이 신문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형이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형?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양심이 가책이 일어나가지고 어딜 갔냐면 경찰서 가서 자수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 살인범이다 얘기를 하고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자 보세요. 일단 재판이 이루어져서 누가 죽잖아요.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런 것을 다루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이제 형이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죄값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형이 죄값 다 치렀으니까, 죽어서 죄값 다 치렀으니까 너는 형처럼 살아라. 그러고 놔줬어요.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죄를 용서하는 법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비행기 대한항공이 있는데 269명이 탔어요.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연이라는 여자가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뻥 터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모두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김연이를 잡았어요. 이 여자거든요.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에요. 비행기를 폭파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나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북한에서 지시해가지고 자기가 폭탄 설치해가지고 죽였는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김현희가 어떻게 됐어요? 특별히 용서해 줬어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왔어요. 감옥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법이 뭐예요? 용서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법 중에 가장 대단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힘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벌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갚아줘야만 죄가 용서되니까, 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굴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죄를 어떻게 갚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죄를 갚을 수가 있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여기서 창을 찔러도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있을까요?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죄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갚을 수는 없으니까 뭐가 되셨냐면, 자, 생명이 있고 피를 흘려야 되면 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딱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진짜 사람의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죄를 다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로 하셨는데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대표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죄값을 갚아줄 수 있다는 게, 여기 흥부 아셔요? 흥부? 네. 흥부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이 9이나 있는데 어떻게 돈 벌까 생각하니까 이방이, 야, 일당 30냥짜리 있다. 뭔데요? 그랬더니 매 품팔이 하는 거예요. 고을 양반 대신에 돈을 받고 매를 맞아주면 이 양반은 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때 받는 돈을 뭐라 그러면 속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흥부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속전, 뭐냐면 대신 죄값을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누굴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죽게 됐어요. 어린아이라도 죄 짓다가 지옥 가요. 그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엄청 불쌍해요. 내가 그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 그 백혈병 있는 병동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커튼을 다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커튼이 있는데 공기가 차단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공기를 빨아주고 공기를 넣어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세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머리를 다 깎았어요. 사람 만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대화도 바깥에서 해요. 왜냐면 이제 세균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른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이유는 죄값 갚으려고, 피를 흘리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어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 재판정에 서 있을까? 원래는 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재판을 미리 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죄인은 이런 채찍, 이런 납덩어리가 있고 쇳덩어리가 있는 채찍으로 맞았는데 그거 딱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실험을 해봤는데 쫙 갈라져요. 여기 그런 채찍으로 120대를 때렸는데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쫙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리고는 질질 끌려갔어요. 피부가 다 털털해졌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온 몸에다가 홍포 가운을 입혔는데, 여러분 이런 상처에다가 이거 헝겊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붙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확 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참았어요. 죄값 갚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거운 십자가 이거 들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 이거 쓰러질 때 충격을 재봤더니 이거 이렇게 넘어질 때 이 충격에 의해서 장기가 많이 손상됐을 거래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 상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거기에 예수님 손이 못이 박히고 꽝 하고, 그리고 여기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기 못에 박지 않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매달리기만 해도 이렇게 힘들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 쉬는 게 힘들대요. 허벅지도 힘들대요. 그리고 이렇게 계시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군병이 옆구리를 탁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고,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머리에 쓰시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히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심장에 창 찔리고,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온몸에 채찍질 맞은 거예요. 하나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러고 다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기 배너에 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가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끌려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하고 엄마가 문둥병 걸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식 듣고 고치려고 쫓아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빗물을 타고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은 이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뭐 때문에 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낫는 것을 영화로 보여줬는데 사실은 여러분 문둥병보다 병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죄를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을까?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이뤘대요. 누구 죄를 깨끗하게 했을까요?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문둥병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엇을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뭘 이뤘어요? 죄 용서. 누구 죄를 용서했을까요? 나의 죄를 얼만큼? 영원히.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담 때부터 세상 끝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세상죄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도 사랑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고 또 현재 미래에 지을 죄도 있는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죄를 싹 걷어다가 누구한테 맡겼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딱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지옥 가는 게. 죄값만 갚으면, 그것만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다 담당할게. 그러고 싹 갚아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예수님 한 분 죽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구더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구더기 본 적 없죠? 네. 나중에 여름 되면 그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가만 놔둬 보세요. 저절로 생겨요. 요만한 꼼직꼼직한 벌레가 생기는데 잘 보세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구더기 한 마리하고 사람 한 명하고 누가 더 귀할까요? 아이, 사람이 귀하지.
근데 구더기가 100마리 있어요. 100마리하고 사람 한 명하고 누가 귀해요? 사람이. 그러면 구더기 100억 마리하고 사람 한 명하고 누가 귀해요? 구더기 100억 마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 죽여버려야 돼. 불태워버려야 돼요. 이게 다 날파리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이건 검증된 거예요. 여러분 크면서 성경에 자세히 알려줄게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법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 100억 명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누가 더 귀해요? 아유, 당연히 예수님이 더 귀하죠. 사람 혼자 있으면 죄 안 질 텐데 같이 있으면 죄 많이 져요. 결국 다 지옥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말이 너무 어렵죠? 다 이뤘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다 갚았다. 다 용서했다. 다 갚았다. 뭘 다 갚았을까요? 뭘 갚았을까요? 죄. 누구 죄? 나의 죄를 다 갚았어요. 얼마나 깨끗이 갚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 친구가 있는데, 자, 옛날에 지었던 과거죄 용서했을까? 용서 안 했을까?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은 죄 예수님이 다 갚아줬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 옛날 사람들 있죠? 네. 옛날 사람들 이 죄 갚아줬을까? 안 갚아줬을까? 갚아줬어요. 그것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지금 짓는 죄는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줬을까요? 지금 짓는 죄도 갚아줬어요. 앞으로 지을 죄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줬을까요? 갚아줬어요. 그것도 갚아줬어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아기. 이 아기 죄도 갚아줬을까요? 네. 왜냐면 안 나오는 그 아기도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큰 죄도 용서했고 작은 죄도 용서했고 다 갚았어요. 다 갚았다 그랬는데 다가 몇 프로일까요? 자, 아마 우리 친구들은 퍼센티지가 뭔지 모를 거야. 자, 그런데 한번 알아봅시다. 다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자, 여기 써 있죠. 100%. 자, 또 다하고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봐요. 많이? 많이는 약간 부족한데. 자, 모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전부. 또 다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있을까요? 싹. 아, 이거 좋습니다. 싹. 네, 싹. 어떤 사람은 발음을 샥 그러더라고요. 샥. 네, 샥. 자, 좋아요. 모조리. 아, 좋아요. 모조리. 이런 단어 나 너무 좋아해. 모조리. 자, 또 완전히. 그래요. 완벽하게 좋다. 좋아요.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안 용서한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용서했어요. 영원히 용서했어요. 그래서 여기 과거에 있던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내가 미래에 지을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용서합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 보세요. 선생님하고 선생님 딸하고 같이 짜장면집에 갔어요. 짜장면집에 이렇게 먹는데, 아이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내가 짜장면 값을 탁 냈어요. 딸 것도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다
딱 내줬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짜장면이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 먹고 있는 짜장면, 그리고 뱃속에 들어간 짜장면이 있어요. 어떤 짜장면 값을 내가 내줬을까요?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지금 지을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갚아놨어요. 완전히 갚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용서하실 걸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뭘 믿으면 돼요? 용서하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예가 있어요. 자, 이 누굴까요? 목사님. 목사님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자 봐, 여기 죄인인데 죄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얼마나 갚아줬을까요?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똑 떨어지니까 이제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아, 그래서 내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그런데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죄값 안 치러도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무슨 죄를 용서했어요? 모든 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슨 죄를 용서했는지 아세요? 온 세상 죄. 자, 예수님이 무슨 죄 용서했다고요? 세상 죄. 자, 세상 죄 안에 내 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예,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용서한 거예요. 좀 그게 믿어지세요? 네. 예,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10분 쉬었다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를 지고 가셨을까요? 자, 세상죄. 세상죄 안에 누구 죄도 들어있어요? 내 죄도 들어가 있어요. 다 갚았을까요? 남겨놨을까요? 다 갚아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손으로 지을 죄, 그 다음에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 온 몸으로 지은 죄를 다 갚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누가 죽었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다 피값 흘려가지고 죽었다고 하나님은 보셔요. 이제 죄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있죠? 근데 지난 죄만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거예요. 엄마하고 운전하고 갔어요. 가는데 지난 죄 용서받았다, 너무 신난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중앙선에 5톤 트럭, 진짜 큰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우리 차를 덮었어요. 그래서 내가 콱 죽었어요. 그런데 오는 것을 보면서 트럭이 저기 넘어오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욕을 했어요. 야이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콱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방금 죄 짓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또 과거죄만 용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만큼 가서 또 죄 짓잖아요. 그럼 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가서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 죽어버리면 그냥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난 죄만 용서되면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난 죄뿐만 아니라 어느 죄까지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안 용서한 죄가 없어요.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에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완전하게 사랑해요.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금 미운 짓을 해도 진짜 큰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 같으면 나 안 봐, 얼굴 안 봐 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큰 죄를 집에서 지으면 집에서 내쫓을까요? 안 내쫓을까요? 안 내쫓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선생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릴까요? 아니면은 같이 데리고 살까요? 사람은요 지긋지긋하면 안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안 포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아기 때 그리고 어렸을 때 나이 들어서 그리고 너무 노인이 됐을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다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기억지 않냐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차 있잖아요. 차에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장. 자, 이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배. 성경도 배우면 단어도 많이 알게 돼요. 예. 근데 도말은 뭐냐면요. 쉬운 말로 뭐냐면 페인트 칠한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죄가 구름처럼 안개처럼 많지만 작은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피로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여기 낙서 금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샥 칠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아이 보기에는 벽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근데 벽 안에는 아직도 페인트 안에 낙서 금지라는 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보세요.
죄가 없어졌다 그랬는데 없어진 게 어디 쪽이냐면 이거 내 마음에 죄가 있나 없나 봤더니 아이고 옛날 욕심 그대로 있고 옛날 행동 그대로 있고 아이고 그대로 있네. 죄가 없어지긴 뭘 없어져. 하나도 안 없어졌구만. 자, 여기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피가 발려서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 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명기라는 문명기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23살 때 집에서 50만 원 훔쳐가지고 도망쳤어요. 부산으로. 그래서 짜장면 집에서 배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 갔다가 자기 얼굴 실린 사진을 봤어요. 이거. 그리고 거기에 써 있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 바란다. 이게 중요해요. 뭘 용서해요? 모든 걸 용서한다. 무슨 죄 졌어요? 맞아요. 50만 원 가져갔어요. 훔쳤어요. 도둑질했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10년 동안 안 온 죄.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 아이고 아버지가요 도망간 건 50만 원 들고 도망쳤는데 사례금을 얼마나 걸었어요? 1,000만 원. 얼마나 큰 돈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이 이거 보고 자 이거 봤으면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이거 보고 돌아왔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이사야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뭐냐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페인트 해놨으니 없애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죄값 다 용서하였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도록 찾으니 조속히 믿고 돌아오길 바란다. 무슨 죄를 용서한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확인해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값으로 다 갚아놨다는 거예요. 그의 영수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값을 다 갚아놨다는 영수증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완전히 갚아놨어요. 도장 쾅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싹 다 갚아졌어요. 자 보세요. 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이미 어떻게 용서했으니? 다 용서했으니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여기 어떤 아이가 집에서 도망쳤어요.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싫다고 나왔어요. 돈을 안 가지고 나왔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는지 한번 여러분 자막 읽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ก่อนเลย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เป็น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รื่อง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คือ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ตร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자, 이 여자친구 왜 돌아갔어요? 엄마가 집 나가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혹시 음식점 들릴까봐 돈 미리 다 내놓고, 그리고 혹시 오면 연락 좀 해달라고. 근데 어느 볶음밥집에 딱 갔는데 보니까 아줌마가 보니까 그 애예요. 그래서 볶음밥을 공짜로 해준 거예요. 왜요? 이미 돈 받았으니까. 그리고 밥 주고 뭐라 그래요? 이제 집에 돌아가라. 왜냐면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값 다 치러놨어요. 그래놓고 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돌아갈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쉬워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 놓으셨는데, 십자가 통해서 내가 딱 서 있으니까, 자, 나의 죄가 지금 요 그림자 보니까 나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무엇인지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보여줬어요.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8년 동안 괌이라는 섬에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괌이 있어요. 괌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크기가 우리나라의 거제도만 해요. 혹시 거제도 아셔요? 아, 그 김종천 목사님 아셔요? 잘 몰라요? 거제도에 가셨어요. 거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섬 중에 제주도 빼놓고는 제일 큰 섬이에요. 근데 괌이 딱 그 정도만 해요. 그런데 일본군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전투를 하려고 딱 왔는데 일본이 미국에 지면서요, 일본군이 급하게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요코이가 정찰병으로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정찰하러 나갔는데 바깥에 미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전쟁 끝나가지고 일본 군대가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코이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나를 빼고 도망쳤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28년간 살다 보니까 갈 때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늙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살았냐면 요런 동굴, 요런 동굴을 파놨는데, 자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하나 딱 파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사람이 쏙 들어간 다음에 요거 탁 치면요, 요 문이 확 잠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년간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정글 생활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요코예요. 그런데 28년 만에 돌아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표정. 여러분, 28년 만에 돌아와야 돼요? 그냥 전쟁 끝났으면 바로 와야 돼요? 바로 와야 되는데 28년 동안 있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더래요. 이 표정 보세요. 진작 올걸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돌아왔으니 다행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도망치는지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여기 상사가 가서 요코이를 부른 거예요. 요코이! 요코이! 불렀더니 요코이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와라! 나가면 잡히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전쟁 끝났다. 자, 전쟁 끝났으면 숨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자 보세요. 여기 요코이가 있는데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끝났거든요. 근데 이 요코이의 전쟁은 언제 끝났을까요? 28년 뒤 1972년 1월 14일 날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아하, 전쟁 끝났구나. 그걸 28년 만에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우리 친구들 죄도 다 용서했을까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 구원을 받냐?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한 걸 알고 어떻게 한 날? 믿는 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하시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35년 동안. 그런데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일본이 망했다.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뭐 끝났다고요? 전쟁이 끝났다. 근데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거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끝내놨다. 네 죄 다 갚아놨다. 끝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다 좋아하는데 이 사람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게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왜 안 좋을까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한 것 좀 믿어지셔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좀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한 것 좀 믿어지셔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다 끝내는 것 좀 믿어지세요? 네. 자, 그러면 표정이 전쟁 끝났다 그랬으면은 자, 표정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네. 만약에 나쁘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냐면 쉬워요. 어려우면 여러분한테 전도 집회도 안 할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바? 구원을 거저가 무슨 뜻일까요? 공짜로 주셔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여기 정읍시장에서 물건 팔 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한 짐. 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할머니가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이 짐을 이만큼 이고 팔려고 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6.25 끝나고 이제 어떤 선교사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할머니 짐 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할머니, 할머니, 타세요. 제가 장가시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싹 보니까 아이고 유명해요. 왜냐하면 코큰 미국 선교사가 왔으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다 알아보지. 아, 선교사 양반, 할머니 타세요. 아이 됐어, 걸어갈게. 아, 타세요. 아, 걸어갈게. 내려가지고 할머니 짐 탁 들어가지고 뒷자리에 탁 옮겼어요. 할머니 태웠어요. 쫙 갔어요. 갔는데 뒤에서 막 앓는 소리가 나. 아구. 그래서 하도 소리가 나가지고 뒤를 싹 봤어요. 할머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 짐을 이렇게 이고 있어. 그 선교사가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저 움직이다 목뼈 부러져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뒤에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머리 위에 짐 지고 있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는지 아세요? 미안해서. 자, 차 타면 짐 질 필요 있어요? 그냥 공짜로 타면 돼요? 공짜로 타면 돼요. 여러분, 그 집에서 밥 먹을 때 공짜로 먹어요? 돈 내고 먹어요? 공짜로 먹어요. 공짜로 먹어요. 왜요? 엄마가 공짜로 해주니까. 그렇지, 엄마가 공짜로 해주니까. 그런데 진짜 큰 걸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요. 뭔지 아세요? 내 죄를 다 용서한 거. 그거를 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사람이 여기 내장산에서 30년 동안 하나님 믿은 사람이 성경만 읽었어요. 몸무게가 39kg예요. 그런데 여기 내장 호수를 건너려고 그래요. 여기 내장 호수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살짝 얼었어요. 살짝 얼었어요. 그러면 이거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널까요? 예, 몸무게 아무리 가벼워도 너무 얇게 얼었기 때문에 푹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은 몸무게가 199kg예요. 그러면은 이 몸이 엄청나게 두꺼워. 그런데 이 얼음이 얼마나 얼었냐면 10m로 아주 그냥 두껍게 얼었어요. 그러면 이 뚱뚱한 사람은 건너갈 수 있을까 못 건널까? 199kg라 못 건널 것 같죠? 근데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었어요. 건널까요 못 건널까요? 건너요. 잘 건너요. 10m면 엄청 단단해서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도 안 부서져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면 성경 많이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갚았다는 것만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잘하는 건데 구원은 그거 한다고 내가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수영을 하는데 미국까지 가려고 그래요. 자, 수영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국이 얼마나 뭐냐면요, 너무 멀어요. 배 타고 가도 며칠을 가야 돼요. 그런데 수영해서 가려고 그래요. 못 가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을까요? 네.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비행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갚아놨어요. 그거 믿으면 뭐냐면 여기 비행기 타면요, 내가 미국 가는지 안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래도 몰라도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가 나를 미국까지 보내줄까요? 네. 나 천국 가는 방법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놨고, 그러면 그거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거. 그거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 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갚은 걸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그렇구나.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믿음. 자, 믿음을 한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예.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은 뭐라고요? 공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펴보면 뭘까요? 예, 영원한 구원,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아요? 네. 안 받아요? 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설날에 세뱃돈 받았어요? 네. 네. 그 세뱃돈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서 준 거예요? 절 안 하면 안 줄까요? 네. 저런 믿음이 확실할 수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안 와서 절 안 해도 생각하는 사람은 세뱃돈 줄까요? 안 줄까요? 오히려 병원에 있으면 더 줘요. 그렇다고 병원에 들어가지 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절에서 준 걸까요? 여러분 쓰라고 그냥 기특한 마음에 줄까요? 기특한 마음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돈 주면? 자, 세뱃돈 주면 어떻게 받아요? 이런 걸 뭘 다 이렇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요.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는 거예요. 천국은 공짜예요. 왜 공짜일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버랜드 이용권이 있는데 이거 하나가 보통 5만 원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짜로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자, 에버랜드 가서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준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에버랜드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냐면 이제 다 갚아놨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닭꼬치를 좋아했어요. 닭꼬치 아세요? 네.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학교 앞에 닭꼬치 집이 생겼는데 이게 보통 닭꼬치 집이 아니야. 왜냐면 이 닭 알갱이 하나가 너무 커. 게다가 소스를 기가 막히게 쫙 해가지고 하나에 4,000원. 그래가지고 아니 크긴 너무 맛있는데 거의 닭 한 마리 수준인데 이거 쫙 해가지고 하는데 학교에 딱 나와보니까 예이 돈이 없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냄새 맡고 못 참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얼마 빌려줄까? 그랬더니 10,000원을 빌려달래요. 야, 10,000원? 친구가 보니까 10,000원이 있었어요. 세뱃돈 받은 거. 그래서 10,000원을 딱 꽂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닭꼬치를 몇 개 먹었는지 아세요? 2개. 2개를 먹었어. 2개. 2개를 딱 먹어. 너무 맛있어. 그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딱 왔는데 절대로 닭꼬치를 안 먹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빚지기 힘드니까. 친구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닭꼬치 냄새 맡아봤어요? 네. 얼마나 냄새가 나는데 어저께 맡던 그 닭꼬치 맛에 이건 불닭 닭꼬치 쫙 가가지고 또 가서 하나 딱 먹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네. 그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또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빌려줄까? 그랬더니 세상에 20,000원. 간도 커. 그래가지고 닭꼬치를 몇 개를 먹었는지 아세요? 5개를 먹어. 5개. 근데 데리야끼 닭꼬치, 불닭 닭꼬치, 뭔 닭꼬치를 그냥 무조건 막 먹었는데 얼마나 빵빵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맛있기는 너무 맛있어. 다음날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학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 친구들이 돈 달래. 내 10,000원. 그리고 또 내 20,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나 돈 없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어저께 준다 그랬잖아. 너 어저께 준다 그랬잖아. 학교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가 확 죽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데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경험이 있어? 왜 안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안 가고 싶으니까 이제 표정이 이렇게 해서 쟤 왜 저러나 있는데 아니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와가지고 얘가 학교에서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게 돈을 빌렸다고 20,000원, 10,000원. 이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돈을 그만큼이나 빌리다니. 그래서 뭐 때문에 빌렸대요? 그랬더니 닭꼬치 때문에 빌렸대. 이런. 그래가지고 가서 친구들 선생님한테 돈을 줬어요. 갚아주라고. 그 친구 선생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돈 다 갚았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드디어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요. 자, 엄마한테 혼 날까요? 안 날까요? 잘하네. 너 그런 일 있었다며. 아니 닭꼬치 먹으면 얘기를 해야지. 잔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학교 걱정하지 말고 가. 왜? 그랬더니 뭐래요? 엄마가 다 갚았다. 싹 다 갚았다. 그리고 돈을 20,000원을 딱 줬어요. 닭꼬치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 학교 갔는데 이제 아이고 이제 못 살겠다. 나 학교 안 다니고 싶다. 그러고 갔을까요? 당당하게 갔을까요? 당당하게 갔어요. 당당하게 갔어요. 친구들 만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이! 엄마가 갚았지? 엄마 갚았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싹 나올 때 닭꼬치 집에 딱 갔어요. 자, 닭꼬치 당당하게 사 먹었을까요? 미안하게 사 먹었을까요? 당당하게 사 먹었어요. 왜요? 내 돈. 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으니까. 근데 내 돈이에요? 엄마 돈이에요? 엄마 돈. 왜 이렇게 돈을 주셨을까? 사 먹으라고. 네, 사 먹으라고. 당당하게 학교 가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미래죄까지 다 용서했어요. 왜요? 천국에 당당하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중국으로 간 여자분이에요. 근데 중국에 가면 진짜 무서워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봤는데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우리 중국 교회를 오신 분이 있어요. 러시아로 간 분도 계셔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뭐냐면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북한 공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여자인 거 딱 알면 바로 잡아가요. 북한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북한 여성이 있어요. 이 두 분.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니까 뭐 줘요? 대한민국 시민증을 줘요. 그리고 여권도 줘요. 그런데 중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갔어요. 그런데 저기 중국 공안 경찰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콩닥콩닥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 가슴에 오니까 여기 대한민국 시민증 있죠?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싹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 한국 사람이구만 하고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요 여권 가지고 딱 있으니까 누가 오면 아이쿠 어서 오십시오.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랬대요.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으면 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 심판 중에 있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한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다 천국 가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살인했던 사람, 여기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자국 보여주면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그거 믿고 쭉 온 거예요. 우리도 그거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자 1번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죄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어요? 네. 두 번째, 천국 가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제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거듭났다 그러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구원은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날? 예, 내 죄를 다 용서한 날을,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은 날. 오늘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거 깨닫고 천국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구원은 뭐냐면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는 살면서 죄 지면 안 돼요. 자, 죄 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죄 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혼내는 건, 자 보세요. 집에서 내쫓으려고 혼내는 거예요? 좀 죄 좀 짓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죄 짓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은요,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울까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울까요? 하나님한테 혼나면 진짜 무서워요. 제가 당해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은 절대로 이 큰 죄 지어서 하나님한테 혼나지 마세요. 그런데 죄에 안 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에 4바퀴가 있듯이, 자 보세요. 교회에서 왜 성경을 배우냐? 성경 배우면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성경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말아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잘 배워야 돼요. 나는 우리 친구들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 잡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될 때까지, 대학교 될 때까지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독하게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친구들 끝나고 분반 시간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 배웠던 것을 말하는 거하고 말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깨닫고 진짜 알았으면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두 손 잡고 진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구원도 잘 못 받아요. 구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 받은 다음에 이길 힘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스마트폰 가지고 TV 보면서 죄 짓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번 엄마가 야단친다. 2번 기도한다. 어떤 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2번 기도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기도하고 싶은 게 큰 다행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점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죄가 들어와요.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제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 나오면 죄를 안 져요, 잘. 근데 참 우리 친구들 정말 부탁해요. 진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정말 어른들 속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 져요? 맨 처음에 와서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딱 앉자마자 세상에 이 대강당이 있고 저 중고등 저기 교실에 딱 앉았는데 핸드폰부터 펴. 어른들 다 지나가는데 거기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다 보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 쯧쯧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습관을 그렇게 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든 듣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죄 다 용서해놨으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당 들어오면 교회당 밖에서도 여기서는 같이 축구를 하든 얘기를 하든 딴 거를 하든 하면 좋아요. 근데 스마트폰 켜놓고 그거 가지고 자꾸 장난치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말씀도 기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자, 옆 사람하고 약속해봐요. 한번. 자, 약속. 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전도. 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자,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설명할 줄?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친구들한테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냐면 말을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천국 어떻게 가는지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친구가 그걸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돼요. 또 전도 집회 때나 이럴 때 데리고 와서 이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여러분 어렸을 때 이 구원이 점점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동차가 네 바퀴 향해서 가잖아요.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어렸을 때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우리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